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새긴 물고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주에 대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를 믿는 이유는 창조가 설화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 과학은 창조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에 거기다가 빅뱅을 갖다 놓고 또 진화론을 갖다 놓습니다. 우주가 어디서 왔느냐? 우주의 대폭발, 빅뱅에서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우연한 진화에서 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가 계획한 것도 없어요. 누가 공들인 것도 없어요. 그저 우연히 우주가 생겨났고 그저 우연히 많은 생명체들과 또한 우리 인간들이 우연히 진화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연 이론입니다. 우연에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우연 덩어리, 그게 우주이고 그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하면 목적도 의미도 없겠지만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창조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창조되어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그런 목적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주,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사도신경은 그 이름도 두려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를 고백을 하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무에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무에서 창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던 것을 내가 다르게 만든 것뿐이에요. AI 시대에 로봇을 만들려고 그래요. 로봇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사람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처럼 사고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모델을 뭘 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창조주, 단 세 글자지만 우리는 그 무게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끕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고요? 창조가 진리이기 때문이고 창조 신앙만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사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살다가 물질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랑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살다가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내 고백의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차량에 물고기 그림이 부착된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그런 차들을 쉽게 볼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차들을 참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에 물고기 그림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낚시 동호회 회원들일까? 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헬라어로 휘 에이호 크리스토스 호 휘오스 투 데우 투 존토스, 이 단어의 맨 앞글자, 이 앞글자를 조합해서 보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익투스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물고기의 모양을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놨어요. 이 물고기 모양의 그 그림을 한 번도 보진 못한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참으로 심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가봤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카타콤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밖으로도 나오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려. 근데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야. 반만 그려, 반만. 그림을 반만.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그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완성을 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완성을 하지 못하면 나와는 다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나의 적이 되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은 은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표시로,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암호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 익투스,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은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십자가처럼 같은 그런 상징을 가진 그런 문양이 되어서 교회를 표시할 때 물고기 이 문양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 때어 무덤에다가도 이 물고기 문양을 그려 넣었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세상에게 떳떳이 알리려고 자기 차량에 이 물고기 문양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물고기 모양을 차에도 붙이고 다니는 것, 이게 참으로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물고기 문양이 확실히 새겨질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물고기 문양의 이 신앙이 마음에, 가슴에 확실히 새겨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삼위일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고백의 그 분량이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모태가 되어진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믿거나 아니면 다른 구원자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오직 예수, 주먹을 조집단 불끈 쥐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구원, 예수 구원, 불신 지옥. 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초해서 사도신경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집안에 자손이 아주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부르시는 그 이유는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로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신앙, 이 신앙을 사도신경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세상은 독선적이라고 곱지 않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느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네만 옳다고 고집하는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비꼽니다. 듣기에는 참 거북스럽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장이 우리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장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옳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사도신경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종교에 기웃거리고 내일은 저 종교에 기웃거릴 수 있어요. 좀 세련된 말로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마다 다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를 갔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북당을 가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다른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하늘 그 높은 곳에서 미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도 누구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성경은,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분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독선적이라고 해도 오직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단호함과 독선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은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은 단호하면 안 돼요. 삶은 부드러워야 돼요. 단호한 신앙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인격은 더 부드럽고 더 너그럽고 더 따뜻해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단호해야 됩니다. 반면에 삶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신앙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신앙은 단호해야 돼요. 그러나 삶은 부드럽고 너그럽고 따뜻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토속 종교가 있는데 너는 왜 수입산을 믿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학창시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친구로부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도 신토부리, 문화도 우리 것이 솔직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그 좋은 것 전통을 버리고 왜 바다 건너서 물 건너온 수입산을 믿냐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먹거리만 신토부리가 아니라 종교도 신토부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가 있을까요? 외제가 좋잖아. 외제가. 외제. 우리 한국 사람들 외제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외제 종교도 좋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토속 종교 신앙을 두고 왜 수입산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도 수입산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우리들에게 당도한 수입산 고백이에요. 그 수입산 고백 가운데 아주 수입산 향취가 아주 깊게 묻어나는 단어가 있으니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이 1000년 이상 동안 기다려온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소망, 민족적인 구원자,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있었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구원자가 왔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바로 옆에는 그리스도가 붙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전통신앙을 버리고 수입산 기독교를, 이스라엘산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 대답은 이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빅병이나 또 진화론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창조의 진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토불이나 또 국산품 애용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거리는 뭐니 해도 신토불이가 좋아요. 또 뭐 공산품이라고 하면 2학년 국산을 사주는 그것이 여러분 애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좀 경박한 예라 좀 주저가 되지만 값싸고 좋은 물건이면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라는 것을 통하여서 값싸고 좋은 것을 구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별의별 것을 다 해외 직구를 통하여서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내 영혼이 걸린 문제,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 중요한 문제에 국산을 따지고 외제를 따지면 그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AI 기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런 기술이 외국에서 그걸 들여오면 여러분 그것이 미련한 짓입니까? 잘못된 짓입니까? 학문을 외제 국산 따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 세계화 시대에, 그죠? 바른 진리가 앞서가는 학문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습득하고 배워 나가는 것이 이 세계화 시대에 앞서가고 뒤처지지 않는 여러분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외계는 아니죠. 유대인 산도 아니고 메이드인 이스라엘 산도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 산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유대인 안에, 이스라엘 안에 갇히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 안에, 이스라엘 안에 갇히기를 스스로 그들이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을 통하여서 세계로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각 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런 종교, 우상 종교들처럼 한 민족, 그 나라에 갇히시는, 제한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유대인들이잖아. 초창기에는 그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쓰십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서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쓰셔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은 미국을 통해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지금은 어느 시대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도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는,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고백을 안 해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은 민족과 언어와 피부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신 민족이고 구원의 역사에서 크게 쓰임을 받은 민족이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터로라. 자기 동족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천국 가지는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애끓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기독교의 신앙이 유대인산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는 기독교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유대인들도 저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보면 그의 나심,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 이렇게 부류로 따지면 세 부류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려고 하면 누가 반드시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쉽게 고백할 수 없는 묵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입에다가 쉽게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또는 주여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무겁지를 않아요. 참 가벼워요. 근데 진실한 진리는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할 때 무엇을 걸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주, 이 호칭은 누구한테만 쓰여지는 호칭이었을까요? 주. 누구한테만 쓰여졌을까요?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예요.
로마의 황제만이 온 세상의 지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칭호가 바로 주입니다. 주. 여러분, 주라고 하는 주인 주, 이 의미의 이 특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나라 안에 두 주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 안에 두 주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로 고백을 하면, 누군가를 주로 고백을 하면 다른 존재는 그 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주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아래서 황제 외에 누구에게 주를 갖다 붙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이 이 두려운 이름을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의 총독이 십자가에 처형을 시킨 33살의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고백을 할 때 어떻게 쉽게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나라가 핍박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 없겠죠.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렇게 비장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는 다른 주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부르고 있는가? 이 주라고 고백을 할 때 여기에 내 목숨을 내가 걸고 어떤 핍박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는 주를 부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종교적 옹알이에 불과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 주라고 하는 이 글자의 의미를 그나마 좀 잘 안 사람이 나와요. 무명의 나귀의 주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나귀를 미련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내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 전주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잖아요. 저기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여러분, 그 끌고 오라고 하는 그 나귀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서 다 아시고 당신께서 미리서 준비한 값을 치르고 미리서 준비한 나귀이겠습니까? 조 집사님, 그래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 피곤하고 걸어다니기 좀 거시기 하니까 제자들이 미리서 그저 거기다 준비해 놓은 나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증한 그런 여러분 나귀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저 동네 어느 사람의 나귀인데 다짜고짜로 끌고 오게 한 거예요. 그거 끌고 왔다간
여차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제자들이 나귀를 끌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니 제자들이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정말로 제자들이 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그냥 내가 주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천국 가 있다고 한다면 좀 이게 수소문해 봐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인 나귀를 내어 주었는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냥 입에 달린 말처럼 그냥 주님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주님 주여 이 말은 우리가 모든 부탁을 할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나는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님, 주여 이 호칭 대신 이렇게 좀 불렀으면 어떨까 싶어요. 주인님, 주인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 사회가 아닌 세상에서 태어나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무게감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무게감을 아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자동차, 내 집, 내 돈 이런 것에는 얼마나 주인의식이 충만한지를 몰라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귀의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주님, 주여 이것을 좀 더 가슴 깊이 우리가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주인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마다 하면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진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뜻 무심결에 한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나라입니까? 조집사님 이집트는 무슨 나라예요? 종교가? 예? 금모 집사님 이집트는 종교가 뭐예요? 국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슬람이에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리아. 모르겠죠? 아는 사람. 시리아가 어디가 붙어 있을까? 예? 시리아가 어디가 붙어 있을까요?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위,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이 나라도 어때요? 이슬람 국가예요. 여러분 시리아 성경에 나온 나라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뭔지 아세요? 시리아의 서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다마스커스. 성경에 나온 지명이 뭔지 아세요? 다메섹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했던 곳이에요. 95%가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근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요. 뭐하고 먹고 살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업할 수 없어요. 공직에도 나갈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농사 못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들을 취재한 영상이었어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같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그 이슬람 국가에서 자기들의 차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요즘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는 붙이고 다니는데 요즘은 안 붙이고 다녀요. 왜 안 붙이고 다니느냐? 교통법규를 제가 어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도 위반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중앙선도 그죠? 이게 침범하고. 그래서 그 붙이고 다니다가 하나님 요거도 먹을까봐 안 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붙이고 다니면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조심하는 것이 나의 신앙에도 좋고, 또 다른 그 사람들이 이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근데 그럴 자신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래요. 여러분, 차량에도 붙이고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차량 이전에